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은 죽음은 바로 형벌의 죽음이나 저주의 죽음이나 지옥행 죽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죽음, 또 부활에 참여하는 죽음, 천국행 죽음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 사망이 우리에게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복으로 바뀌어버렸다면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죽는 것이 더 좋다. 죽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그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안에 독소가 바로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독침이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저주의 독침, 멸망의 독침, 지옥의 독침이 바로 사망 속에 제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망은 순수하게 그 역할이 하나 남았는데 바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바로 도구로, 선한 도구로 그 역할이 남은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고 죽을지라도 우리가 늙고 병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알찬 인생을 산 것이고 또 건강하게 산 사람은 그 인생을 참 복되게 산 사람이고 그러나 건강치 않고 인생을 실패하게 산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난하냐? 그런데 주님 밖에 있냐? 그러면 헛된 거야. 그런데 주님 안에 있어? 그러면 그것은 헛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건강해? 그러나 주 밖에 있어? 그러면 헛된 거야. 그러나 네가 요즘 힘들어? 그런데 네가 주 안에 있어? 그러면 너 인생은 헛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인생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참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사야 41장에 보면 찬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찬송을 부르는 자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찬송입니다. 우리 인생이 찬송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나날이 다 찬송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찬송이고 우리의 성공도 찬송이고
우리의 아픈 것도 찬송이고 우리의 건강한 것도 찬송이고 얘 때문에 속삭인 것도 찬송이고 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찬송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이렇게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힘쓰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에 주 안에 있는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 주의 일이 뭔지를 모르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죠.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자그만치 넉 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삼손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삼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읽어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런 것을 성경책에다가 써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한테 어떤 교훈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주지 않아요. 그 여기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삼손의 인생이 써져 있는데 여러분 삼손의 출발을 보시면은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애를 못 낳는 그 부모에게 약속하셔서 그 삼손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의 태어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모세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삼손. 아마 제가 성경을 더 봐야 되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분 다윗도 안 나오고 솔로몬도 안 나오고 아브라함도 안 나옵니다. 이삭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삼손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놀랍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실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을 사는데 그의 인생은 그 세 가지가 그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딥나의 여자를 만난 거, 또 가사의 여자를 만난 거,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난 거. 이게 세 여자 만난 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계속 죽이는 일만 합니다. 죽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눈 빼지고 그냥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너무 온통하잖아요. 너무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힘 한번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이 삼손의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딱 보면 하나는 여자 쫓아다니는 인생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이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다가 삼손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뭔가 꽁무니를 쫓아서 추gal퉁살퉁 쫓아다니다가 누군가를 업어뜨리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
그리고는 끝내는 죽어요. 요즘 전쟁을 봐보세요. 미국이 전쟁하는 이유, 이란이 전쟁하는 이유 보면은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막판이 뭐예요? 같이 죽자 이제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너 죽이고 나 살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해요. 그런데 싸우다가 힘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생이 이거죠. 삼손이 놓쳐버린 게 뭐죠? 자기 인생이 주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그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삼손이요. 그 인생을 헛되게 살아요. 죽이고 막판에는요. 나 죽고 너도 죽자. 그거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일은 교회 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세상 일은 그러니까 직장 일은 세상 일, 가정 일은 세상 일, 그리고 교회 일은 주의 일 이런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잘못된 공식이죠. 여러분 교회 일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일 수도 있지만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일은 주의 일일 수도 있고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 일도 주의 일일 수도 있고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주의 일이냐 아니냐를 판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가 주의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주의 일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뭡니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그 기도 그 자체가 주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도 기도하잖아요. 이슬람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태국에 간 적이 있는데 태국에는 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그 용이 이렇게 그 계단에 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절도 아니에요. 근데 그 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인 남자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빌며 기도한 걸 봤어요.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불심이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애배합니다. 애배 안 하는 종교는 거의 없지요. 여러분 그 불교도 애배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제가 목사가 돼갖고 도전받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불교의 중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한다더라고요. 예불. 왜 새벽 3시냐면 그 시간이 가장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기가 좋은 때 돼요. 그래갖고 아침과 저녁이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목사 된 게 힘들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뭔 고생이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불교 신자를 보면서 난 훨씬 낫다야. 이 생각 들었어요. 그래갖고 목사가 된 다음에 내가 중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목사가 돼갖고 새벽 3시 전에는 일어나자 해가지고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신 분 많아요. 뭐 기독교 신자들만 열심히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주 안의 예배냐 주 밖의 예배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정성을 믿고 예배하느냐, 자기의 헌신을 믿고 의지해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뭘 믿고 예배해요? 자기의 정성을 믿고 예배해요. 자기의 헌신을 믿고 예배해요.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예배해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헌금했느냐 그 헌금 액수를 의지해서 예배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배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면 다 죽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자가 만나면 다 죽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벽부터 물 떠놓고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 계곡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하잖아요. 여름날에는 좀 괜찮지만 겨울날에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래도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바쁘면 그냥 막 나오잖아요.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띄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건 뭐예요? 내 몸단장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갖고 뭔가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뭡니까? 그건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성경이 주의 일에 힘써라. 너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사망, 멸망의 죽음, 지오주의 죽음, 지옥 죽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남아있는 건 복된 죽음, 저주가 제거된 죽음, 멸망이 제거돼 버리고 다만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키는 도구로서의 죽음, 사망이 왕 노릇하는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종 노릇하는 죽음,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주님이 내게 허락한 거니까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인생을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게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 아이고 망하겠네. 이러다 망하겠네. 이러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헛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 16장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조종해서 돈 벌어먹고 살고 있었던 그 주인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발해갖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감옥은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경범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뜰에 그곳에 있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지상의 감옥
있는데 그곳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중재인들, 죽일 자들은 다 지하 감옥에다가 바로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어야만 살아나올 수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생생 사람을 무덤에 지금 집어넣은 꼴이 바로 지하 감옥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근데 지하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왜 기도하고 찬송할까요? 주님, 여기서 나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거기서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힘쓴 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감옥문을 여는 것이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거기서 기도와 찬송을 힘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힘쓴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예수 믿는 일을 힘쓰고 예수 믿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낸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그것의 표현, 기도와 찬송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어요.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뭡니까? 도구예요, 도구. 도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왜 오셨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예. 여러분 아내가 남편하고 대화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좋으니까 대화를 해요. 그 집은 행복한 집안이죠. 참 인격적인 집이고 남편을 참 사람 존중히 여기는 집이죠. 그런데 아내가 대화를 해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이번에 옷을 사고 싶은데 남편한테 돈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던 콧소리도 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의 호주머니 있잖아요. 물론 부부관계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목적인 사람하고 내 돈이 목적인 사람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목적이면 참 감사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체가 좋아. 그게 다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내가 다였으면 좋겠다. 나한테 와서 그냥 네 사정 이야기하고 네 형편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줬으면 돼요. 주님이 아시면 됐죠 뭐. 그런 거죠. 주님하고 또 오늘 또 대화하고 주님이 내 이야기 들어줬으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죠. 그냥 찬송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네. 여러분 연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냥 좋았잖아요. 만나는 게 그냥 좋았죠. 근데 이제 결혼해 갖고는 그냥 만나면 안 좋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호주머니에서 돈 딱 주면 좋잖아요. 네. 뭔가 줘야 좋아요. 그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거래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뭐가 낀 거예요? 자본주의가 낀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잡혀가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 들어가면 찬송과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감옥문이 열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래갖고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감옥문이 열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뛰쳐나갑니까? 안 뛰쳐나가요. 감옥문 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문 열리자마자 아주 그냥 번개처럼 나가버렸겠죠.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이 자리가 바로 가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니까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 있으니까 이 감옥도 괜찮아요. 이 감옥도 좋아요. 이 감옥도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기도로, 찬송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이들은 그것이 전부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기도와 찬송으로 예수 믿는 것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용서일 수 있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해. 그거 없어요. 그냥 용서해 줘요. 그냥 상대방이 나 짜증나게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상 안 써요. 그냥 좋은 표정 지어주죠. 편안한 표정 지어주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상이 좋아야 돼요. 예.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고 하나님 덕 보고 뭐 좀 부자가 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는 겁니다. 신비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흉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번 한 주간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부활 주간이잖아요.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 예수 믿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고 찬송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좋은 말, 미소, 친절, 또 오래 참음,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며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일을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위해서, 일상생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생활과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우 관계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틀간, 그러니까 4월 18일, 19일 이틀간 우리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우리 샤인 코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간에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믿음 위에 굳게 서며, 믿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제자가 되고 아비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현장이 샤인 코스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방과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국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